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으로 색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 학자들의 의견에 많이 이렇게 보면, 학자들의 의견에 하면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이 뭔지, 그래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영생에 대해서도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심장이 없는 성도, 그건 죽은 거잖아요. 심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한번 제목에 한번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뭐고 구원이 뭔가라는 것.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이고 또 구원은 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은 내가 만일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빨간 글씨로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잘못 해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 소망, 목표, 꿈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더욱 불쌍한 사람,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불쌍하다 이런,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 것이에요. 그저 가서 친구도 만나고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돈도 벌고 또 부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것,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결국, 교회 다니는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기 목적을 한번,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는 건데 그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직도 이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목적골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교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좀 부족해도 말씀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성경학교입니다. 말씀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또 제가 축구 얘기, 남자들이 모이면 축구 얘기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들을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축구 얘기, 그렇지 않으면 뭔 얘기? 군대 얘기. 남자들 월남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월남 얘기를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래서 막 특공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특수부대 나오고 그래서 해병대 나왔다고. 해병대도 엄청 세잖아요. 해병대 나와서 한참 해병대 나온 줄 알았더니 해병대가 아니고 해변대.
해변에서 근무하는 방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해병대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을 속았어.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축구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번에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잖아요. 그분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축구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유튜브에 보면 너 돌아오기만 해봐. 그래갖고 공항에 몇만 명이 모일지 모른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계란을 투척하려고. 근데 계란을 투척하려고 그랬더니 계란값이 너무 비싸서 계란 말고 혹시 다른 걸로 던지겠다. 이랬어요, 실제적으로. 계란 말고 뭘 던지려고 그러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돌아올 때 어디 조용히 돌아와야지, 잘못하면 그만.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편의점에서 홍명보 출입금지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전 그랬어요. 열심히 했지만, 뭐 열심히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열심히 했지만 골잉을 못 넣으니까 골 득점력이 없으면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뭐 32강도 이제 거의 패배됐고 이제 빨리 짐 싸서 와야 되는.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주일학교도 공부했어. 근데 구원을 못 얻는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것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알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구원 얻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는 것은 수루 무엇을 통해서. 수루 하면 저 알아요. 왜? 커피 마셔가지고 수루 커피 마시는, 통과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근데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루, 그러니까 디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에. 그럼 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요. 수루 통과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후가 관계대명사예요. 휘치라는 관계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끌어가는 이 전치사 바이로 바꿔서 바이 휘치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가 바로 바이 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휘치가 뭘 가리키는지만 알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다시 보세요. 구원 못 얻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가 휘치가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2절 말씀에 왔더니 내가 전한 그 말로 나와 있거든요. 로그스, 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은 말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이단의 말이 아니고 주의 종들, 이 선지자와 사도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말이 뭔가 또 살펴봤더니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2절 말씀을 그를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안 따라하고 싶으면 안 따라해도 되는데 어쨌든 안 따라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 말씀인데 바울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2절에서는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카타케이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굳게 지키는 그것은 뭐예요?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집니다. 제가 그렇게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 누리게 되면은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두루 다니면서 3개월짜리를 찾아요. 그럴 때 마귀가 별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눈물 나게도 할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2절에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아요.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데요. 그럴듯한 거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유,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저 중풍교회나 이런 데 가면요. 별 희한한 중풍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난리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 공동체를 와해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공동체를 와해하는 것 중에서 에베소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말이에요. 말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깨트리고 말로 인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막 몇십 년 전까지 끌어와가지고 다시 또 힘들게 하고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거든요. 멀쩡하게 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을 때쯤 되면 마귀가 이 사람을 뭘로 건들까 하고 노려가지고 그 마귀가 그 틈을 벌려서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선한 말 하세요. 선한. 무슨 말? 선한 말. 아멘. 우리 또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선한 말 합시다. 선한 말 합시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도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선한 말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선한 말. 첫 번째 특징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그러니까 오직 덕을 세워.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잃은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되고 쓰러진 사람이 이렇게 벌초라고 하잖아요. 벌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이 말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죠. 그렇죠? 덕을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져. 이건 큰 문제예요. 항상 내가 가서 그래요. 부부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으므로 연약한 남편이 여보 알았어. 내가 또 잘해볼게. 이렇게 나와야 돼. 아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아이고 네 사는 거 보면은 나 너 닮을까 봐 교회 못 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 중에 센 사람이 있거든요. 막 나이가 한 60도 되는 막 등치가 남자보다 커지잖아. 그래서 막 코너에다 남자들 밀어놓고 막 밀어버리면 꼼짝 못해. 그러면서 막 말로 막 콧구멍을 찔른다고 그러고 눈을 뽑는다고 그러고. 은혜로운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 선한 말입니다. 또 하나 잠깐 볼까요? 선한 말을 해서 그래서 듣는 사람이 덕을 세우고 선한 말. 그 다음에 선한 말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선한 말하여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이렌의 평강, 은혜의 결과가 내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와요.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나이가 들수록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고 나이가 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게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래. 사람이 보험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말. 근데 친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 또 친구가 많이 붙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제가 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되게 세계적인 투자가 자산만 해도 1,700억 달러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 지나고 보니까 95세, 지금 95세인가 몇 세가 됐죠? 네? 55세? 아닌데? 네? 내가 내 나이도 어떤 때 잘 몰라요. 내가 나이가 몇이 잘 몰라. 근데 어쨌든요, 실패와 성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이는 줄 알아요? 말이에요. 저 사람 말 듣고 집에 가면 막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억울해가지고 내가 지금 전화하려니까 새벽 2시야. 너 좀만 기다려.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밤이 길지?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갖고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가만. 이게 뭐예요, 그게? 왜 마귀의 장난질이 넘어갑니까?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과연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성령 근심하게 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굳게 항상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설사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도 하나님 말씀 절대 놓지 마시고요, 굳게. 실족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족 당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지,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고 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쯤 되면은 마귀가 엄청난 불알살을 쏘아내요. 막 화살 쏘아가지고 나를 그냥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려. 마귀의 권세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이겨내야 돼. 그것이 15장 2절입니다. 복음이 내 신앙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 그걸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헛된다는 것은 AK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냥 말씀을 머리로 믿는 지능적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로 동의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는 건 많은데 그게 헛된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 그래. 나도 힘들어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다짐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지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다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 근거에 있어 말씀 붙잡고 말을 해도 교회의 덕을 일으키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15장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 구원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래야 패배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해서, 그것은 뭐예요? 15장 1절에 복음.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이 뭔지 오늘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복음이 뭘까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 1절 2절 다시 묶어서 보면 구원의 근거는 내가 전한 그 말,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복음도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해서 이단에서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엑스터시 현상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지 그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성경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복음이 뭔가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 뭘까?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한 장짜리로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짧은 구절 속에 정말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 약 50여 명의 선지자 기록자지요. 그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뭔가 3절, 4절 예수님의 뭘 믿는 건지 3절, 4절, 2절 속에 나와요.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해야 될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첫 번째 제가 빨간 걸로 그랬죠. 예수님의 나셨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는 구약적인 언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구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야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야 물어보면요, 짧게 10초 안에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뭘 믿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주 그리스도, 성령님 보혜사. 이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의 이거를 믿는 거라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장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제가 볼 때는 한 9월 달쯤이 원래 크리스마스거예요. 크리스마스 되면 어쨌든 그렇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금 오늘 6월달 마지막 주인데 6월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찬송을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불렀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아니 6월달인데 6월달에 성탄절 노래가 나오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 주정뱅이였는데 내가 술에 취하긴 많이 취했구나. 내가 술 주정뱅이네. 아니 6월달에 이것이 크리스마스 노래로 들리다니. 그래갖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6월달에도 기쁘다 구주 오셔 불러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우리 성탄절 맞이하면 예수님 나셨다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녀 잉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쭉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 나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처녀 잉태 한 장짜리로 좀 해주시고요. 21절에서 23절까지, 22절까지. 22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제라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되 이르시되 보라.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뭘 얘기하고 싶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 보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확인하라. 독일말로 자이엔지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라라는 거예요. 선언적 의미, 보라라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뭘 선언하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셉의 자리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역사적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번역한 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다 보니까 여기 함께 계심에 대해서 자꾸 무게중심을 두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오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유드. 그래, 영어로 보면 유드. 마누라고 하는 것은 us,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유가 us로 바뀐 거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예요? 탄생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동방박사가 산 넘고 물 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요셉 역할도 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 근데 탄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는 임마누엘 그것만 알아도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불교, 석가모니, 유교,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문선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다 부모가 있어. 석가모니도 부모 있잖아. 부정, 모열에 의한 출생이고 그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내가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이사야서도 계속 예언을 해요. 이 땅에 오시면 7장, 8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니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40년, 30년이거든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근데 예수님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기묘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가 뭐예요? 기묘라, 무슨 뜻인지. 기묘 신기하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모열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기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가 아니고요. 우리의 카운슬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령의 역할로서 우리를 돕는 자.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예수님은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절부터 한 장짜리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는 나셨고를 통해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의 그 범주 속에서 그 교주나 창시자가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예수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믿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뭔가?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3절 4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 15장 3절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다? 데모하다 죽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죠. 이거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 4절, 5절, 6절 막 거기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고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없이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주의 은혜에 감격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 우리 교회 같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도 이렇게 와서 보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양념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양념 중에서 제일 맛있는 양념이 피. 그래가지고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일하시다가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쇠반을 꿰맸어. 그래, 왜 그랬을까? 우리 성도들 먹게 하려고. 그건 아니지만 누군들 교회 일을 하고 싶겠어요? 나도 이렇게 섬기는 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린다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4장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 위하여,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유, 뭐 그랬다고 죽었다고 내 죄가 없어져?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3장, 성경의 바이블 중에 바이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막 사람이 죽어가, 독뱀이 물어가지고 막 죽어가요. 막 죽어가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니까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이거 쳐다보면 너 살아.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예요. 아이고, 아니 내 몸에 지금 독이 퍼지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를 뭐 묶어주든지 아니면 독을 제거하는 약초를 주든지 아니면 침으로 빨아주든지 뭔 물리적인 행위가 가해질 때 내 몸이 사는 건데 말도 안 돼. 저기 있는 거 십자가 바라봤다고 어떻게 살아 하고 안 본 것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는다.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고 따지고 이해되어져서 생성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칸트나 플라톤에 있어서 관념론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성적으로 분석되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극대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고 오해고 오해가 돼도 믿으면 이해가 돼. 이해되어진 것만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 할 수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대신 한 가지 약속은 해요.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도 잘 안 믿고 혹시 지옥 가면 최성훈 목사님 책임은 아니다. 그거는 명확히 좀 밝힙시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어디 머물 곳이 있어요? 쉴 곳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좋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더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근데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요. 안 믿고 교만 부리고 잘난 체 하다가 지옥 갈 겁니까? 안 믿는, 지옥도 안 믿는데 진짜 가서 죽었는데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다시 로마서 1장 다시 2절부터 또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여기 선포되었다. 호리스텐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호리스텐토스. 무슨 토스? 그랬더니 또 핸드폰 꺼내갖고 목사님 토스 찍자 그러지 마시고. 호리스텐토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리 마실 때 너무 초라하시잖아. 배도 고프고 또 잠을 안 자면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에 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 드러내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에서 이 8세기 기원전 8세기에 선지자들의 홍수 시대가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도 에돔의 족속, 오바다, 요나하고 나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 나움, 미가는 이사야서 같은 내용이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은요 에레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 그래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쨌든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소선지서 12권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호세아서 6장 이내를 원하고 6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아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6장 2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단어가 부활하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엔텔틀리구메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호세아 때 기원전 8세기에 벌써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예요.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AD 약 60년 그러니까 58년 그러니까 3차 선교니까 53년에서 58년인데 58년 정도 그 전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헬레니즘의 역량, 플라톤의 사상,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인 역량, 이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건 믿는데 그래서 15장 5절부터 장사 지내는 데가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보이셨나니 계속 그 다음 절에도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계속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때 당시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AD 60년에 이 성경을 쓸 때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을 다 보고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봤다 해서 12제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내가 눈으로 그때 다 알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믿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못 봤어. 그래서 난 믿을 수 없어. 이건 과학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찌해서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내가 탄생도 믿고 죽으심도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이건 말이 안 돼. 리저너블 하지 않다라는 거. 리저너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레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적인 새 생각을 볼 때 과학적으로 이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말도 안 돼. 안 믿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이원론적, 육과 영은 결코 합치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한 거지 육신적으로 부활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와요? 시체 도적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한 걸로 스토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적설이고 예수님의 기절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해서 기절했는데 내려다가 가가지고 다시 인공호흡을 해서 마리아가 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인공호흡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런저런 썰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묶어보세요.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본다.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논할 때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맛을 본다 이런 말이 있죠. 맛을 봅니까? 본다라는 말은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갔다 와봐. 거기도 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2명만 되면은 증언이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 12제자가 봤어요. 실제로. 그래도 안 믿을래?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 그래도 안 믿을래?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보고 쓴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는 AD 6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1년, 2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본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기원전 336년에서 323년, 13년 동안 헬라 제국의 황제, 엄청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13년밖에 황제로 있지 않았지만 그가 차지한 영토는 대단합니다. 어디입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카산더, 리스마쿠스, 그 다음에 셀루쿠스, 그 다음에 포톨레미 4개의 제국으로 나눠져요. 엄청난,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의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 알렉산더를 보고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넘어서 430년 때 아리안이 쓴 글이 있어요. 아리안이 쓴 아나바시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거기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생성된 알렉산더에 대한 지식이 알렉산더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니 1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에 거기에 얼마나 세월이 흐르면서 전승 속에서 말이 합쳐지고 말이 또 빼어지고 거기에 가짜도 집어넣고 얼마나 왜곡된 내용이겠습니까? 컨텐츠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목격을 했어요. 끼케야 30년 전에 있었던 일,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서 기록한 거예요. 뭐 알렉산더, 석가모니는 안 그랬습니까? 석가모니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5세기. 그래서 석가모니도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데 석가모니 당시에 석가모니의 어떤 경전이나 이런 거 석가모니 죽고 난 다음에 1년, 10년, 20년, 30년 그것도 400년이 넘고 난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테라와다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불교 종파가 있어. 테라는 뭐냐면 나이가 든 어떤 원로, 그 다음에 와다라는 것은 가르침, 그 불교의 경전 중에서 테라와다라고 하는 그 종파에서 불교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때 석가모니에 대해서 썼는데 그게 300년이 400년이 넘어. 그 올리면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써가지고 나중에 스리랑카 팔라오라고 하는 것은 팔라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팔라 경전, 스리랑카에서 그 팔라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경전에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첫 번째 3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석가모니에 대해서 처음에 율전, 경전, 논전 해가지고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율전은 뭡니까? 비구니 중들이나 일반 중들이 어떻게 규칙을 지킬 것인가 마하살라라사, 그거 거기에 나와 있어. 그리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경전, 그러니까 율전, 경전은 뭐냐면 경전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논전은 뭔지 아세요? 논전은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만든 그 내용.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 팔리 경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팔리라고 하는 것이 팔리어로 써서 팔리 경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괜히 설명하다 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괜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가 보고 쓴 게 아니에요. 400년 넘은 다음에 전설 받아서 말 받아서 경전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그리고 부활하신 지 30년 40년 직접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성경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66권의 성경 50명의 저자에 의해서 1189장이잖아요. 1500년에 걸쳐서 1500년 걸쳐서 기록했어요. 저자가 50명이야. 근데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1000년 전에 사람하고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주제의 흐름에 있어서는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개혁신학과 그리스도 팔머가 쓴 책에 나와요. 개혁신학과 그리스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풀필먼트 성취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불교는 불교는 제가 얘기하는 그 경전 거기에 섞인 거 너무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 제가 불교 금강정사 미안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옆에 금강정사가 있어가지고 좀 미안한데 그거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착구가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나오죠.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16장 31절 그들이 데리고 와서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러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러면 집안에서 나만 잘 믿으면 남편이 구원받고,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받은 은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발견된 것,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문제는 예수 믿으면 돼요. 복음을 믿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